자, 이제 마침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이제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마침 이제 마가복음 강해도 그 즈음이 돼서 제가 따로 본문을 좀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03년이었나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영화를 하나 제작 감독을 했어요. 참 그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술적인 영화이기도 했고 뭔가 좀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영화로 알려진 영화. 우리나라 극장가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아예 달고 나왔던 영화였습니다. 그가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의 고증을 굉장히 잘해서 그 영화는 사실주의에 기반을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모노 목사님이 섬기셨던 저기 평강교회라고 저기 번동에 있는 교회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오랫동안 계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강교회가 이제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께는 이렇게 연이 좀 있어요. 그때 그 하모노 목사님께서 아예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 한 타이밍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이 교인들 전체를 다 이렇게 공짜로, 저도 그래서 같이 가서 껴서 공짜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서울극장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폐업해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기억이 진실로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진짜 강렬했습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의 사실주의에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주님의 막 그 배우 그 또 영화 전체도 또 아람어로 이렇게 대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점이 이 채찍에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 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마치 무슨 고어 영화를 보여주듯이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데 그 달리시는 과정도 너무너무 참혹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저 육체의 고통이 대단하셨구나. 이 생각이 버뜩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생각이었고,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지금에서야 조금 되돌아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진실로 육체에 가한 그의 고통 때문이었던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고난의 자리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가 당황해하시고 쪼그라들어 계시고, 심지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스스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기반해서 생각을 할 때는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던 것일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했던 그 고난 때문인 것일까? 아니면 혹은 사람들의 그 모욕과 그 조롱이 죽기보다 싫으셨던 것일까? 도대체 주님의 고난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그대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전 존재와 운명을 걸고 십자가 고통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던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이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실 정도로 주님은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그럼 어떤 얘기합니까? 좀 당황스럽다?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퍽하니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지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마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저 바리새인들의 그 모욕과 조롱 앞에서도 주님의 자존감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부요함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주님이 겪으셔야 했을 그 고난과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땅에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마치 성부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기도의 본질, 그리고 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의 때 그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매우 자주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습관처럼 오르셨다고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쯤 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삶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삶의 이 패턴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정도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아, 기도원에 올라가셨겠구나, 어디 기도원 올라가시면 그분 계실 거야 하고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던 거죠. 주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봤죠?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 영상으로 접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이 멸시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신앙의 고수가 이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도도 때로는 애씀이 필요하죠. 처음에 기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주기도문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고, 가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초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도 바라고 있기는, 저도 아직 그 고수의 그 영역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 전부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그 말은 삶으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애쓰기보다는 그냥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었던 것일까? 여기는 이제 감람산 위에 있었던 작은 동산을 말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 음역을 한 게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올리브 기름을 쳐가지고 여러분 이제 음식 만드시잖아요. 그 기름을 짜낸 거 아니겠어요? 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뜻이 너무 적절해요.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비틀어서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고난을 앞에 두고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몇 가지의 그림들이 쑥쑥 지나가고 있는데, 그 쑥쑥 지나가는 그림을 좀 잠깐 좀 멈추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하여서 기도의 지근거리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두었어요. 이 3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여러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이 3명을 주님의 측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을 잘 따랐던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3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건과 기록과 기사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체적으로가 아닙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기사들 뿐이에요. 오늘 이 기사를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형되었던 그 중립적인 사건을 말고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현장에서는 늘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시죠 했던 게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밑에서 주님한테 좌우 자리를 탐하였어요.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다음 주에 살피게 될 텐데 괜히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죄예요? 그렇죠? 이럴 정도로 이 세 명이 등장하는 것마다 사실은 긍정적인 기사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한 점이 뭐예요? 주님이 자신의 전 운명을 걸고 마치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기 위하여 오셨던 겟세마네 현장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들을 거기에 앉혀두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볼까요? 굉장히 재미있고도요, 교회론의 매우 중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32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그냥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고요. 자,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34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부탁을 하고 계시죠?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앉아서 깨어있어다오, 나와 함께 기도의 호흡을 함께 해다오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대로 지금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고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대요. 우리도 얼핏 알잖아요. 염려가 우리의 뼈를 녹일 때 마치 죽음의 사신이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될 그 밤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셔야 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죽기까지 고통스러워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이전에 주님은 그 죽음의 고통, 그 고민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죽음의 고통처럼 그에게 다가와 있었던 굉장히 중대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중대한 주님의 그 고통과 더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철없음,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쪼그라들고 계십니다. 3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세요. 너무나도 낯선 현장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지금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여기에 좀 앉아있어다오, 여기에 좀 앉아있어다오, 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앉아있어다오. 3명의 제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깨어서 나와 함께 이 고민의 호흡을 함께 해다오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그림이에요. 제자들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어요. 너무나도 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희들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다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소리만 커가지고 허풍을 펑펑 쳐대면서 했던 인물이고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가 사람의 신뢰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4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팔려가는 그 결정적인 현장에도 그들을 대동하여서 나와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탁을 해요. 저는 여기에요, 굉장히 중대한 교회론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뒤집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예화를 들다 보면은 결국 우리 집안 애들 3명 애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조금 어렸는데 이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지들 얘기하는 걸 막 너무 싫어요. 집에 가면 엄청 혼납니다. 도대체 자기 얘기 하지 말라. 셋 다 이제 막내도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거 막 난리를 쳐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밖에 들 예가 없겠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편집을 해서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주일 3부 예배도 저 끝자락에 가서 앉아서, 특히 막내는 맨날 뭐 하고 있는지 제 설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신앙교육을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한 겁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빠가 우리 이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할 때, 그게 뭡니까? 예배 인도자가 되어줘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걔들이 제 설교를 듣든 안 듣든 그냥 제 눈앞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이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니들이 시집가거나 장가가서 어디 멀리 떠나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빠가 주일 예배 인도하고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인도하게 될 때 눈앞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애들을 넣어놓고 어떻습니까? 이 애를 40년 후에는 이놈을 조금 키워가지고 뭘 좀 써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 눈앞에 이 친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늘 부모의 눈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닷물과도 같아요. 거기에 컵 하나를 더 붓든 안 붓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우주만큼이나 풍성하신 분이신 거라고요.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내 가장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 내 앞에 머물러 있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계신 이 모습을 볼 때 막 마음이 흐뭇하고 좋고 한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요, 딱히 뭘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그저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고난의 신음소리를 쏟아낼 때 그것을 조용히 들어줄 목자를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사실상 그 고난 앞에 목사라고 해봐야 어떤 해답을 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도 옆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여기 머물러 좀 있어다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음의 태도가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주님이 이제 곧 겪으셔야 될 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었기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의외예요.
자 보시면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도대체 주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자 보세요. 34절 제자들에게 심지어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우셨던 걸까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갔던 성인들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 교단을 일구어 놓은 겁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때로는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쪼그라들어 계신 것만 같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세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이 고난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이 왜 고통당하셔야 됐어요?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본질이 뭡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습니까? 왜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버림당하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그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지금 로마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에게 버림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에 가해질 모든 죄의 형벌을 자신의 사랑하는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쏟아붓고 있고 그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자의 고난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어떤 대가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버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양립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의 형벌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부을 수 없고 자신의 정결하신 아들에게 전부 다 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의 굉장히 중대한 본질인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의 대신 죽으심, 대가를 치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결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의 호흡을 함께 해다오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전부 다 졸고 있었고 3명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여서 전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과 깨어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깨어나려면 절대로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영적인 호황을 왜 누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 산속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예배당을 채워가면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의 은혜와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흘리셨던 눈물의 씨앗들, 이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부 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절대로 쉬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실패로부터. 지금 기도하지 않았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52절 보세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전부 다 무서워서 다 벗어서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했던
본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전부 다 주님을 다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반했어요. 이 실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어디로부터요? 기도의 실패로부터. 기도의 실패로부터. 기도의 실패는요, 곧 사역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시고, 지금은 참 아쉬운 때예요.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라 제가 잔소리도 못하고 나오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져서 할 텐데, 제가 이제 하여간 제가 사랑 어린 잔소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치 마시고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거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기도의 이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좀 결론으로서 좀 봐야 되겠죠. 보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한번 볼까요? 36절 한 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성자가 원하시는 것과 성부가 가지고 계셨던 뜻이 달라 보여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 성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삼위일체로서의 그 교제권 안에 들어있던 그분이 이것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계세요.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중대한 기도에 관한 또 한 가지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 인생에 녹여내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순종의 씨름을 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술램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요? 우리의 순종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순종의 도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씨름의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 그는 결론으로서 순종이라고 하는 도를 보이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씨름을 했던, 기도로 씨름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야곱이에요. 분이엘에서,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는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던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는 그가 떠나면서 야곱의 다리를 쳐요. 다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했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한번 올려줘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도저히 말이 되질 않아요, 야곱하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의 씨름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야곱 속에 먹죠. 아버지 속에 먹죠. 솔직히 엄마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뒤로 야곱이 엄마를 섬겼다는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 겁니까? 뭐요? 내 축복을 내가 얻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다리에 장애라고 하는 흔적을 얻고 나서야 어떤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신약의 한 인물도 보시죠. 누굽니까? 3번 기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자신의 병을 놓고. 바울이죠. 바울의 몸의 연약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너무 불편했어요. 개인으로도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는 말로 때우신 거예요. 말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로 때워주셨어요. 그냥. 그리고는 그는 그저 병을 안고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 거잖아요. 씨름만 있었지 병은 낫지 않았어요. 실패한 기도와도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 자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반 이후부터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는 기도라고 하는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곳에 임하여 있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씨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순종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절정은 순종이고요.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도예요. 너무나도 아쉽게도요. 이제 교회 안에서 순종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기호, 개인의 성격, 개인의 인권 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편이 순종이셨어요. 순종. 기도도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굴복하고, 기도도 그런 거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가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가고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순종이라고 하는 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사라지지 않도록, 이것은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의 도를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도 기도의 씨름으로 돌입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간구하였던 성자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때 주 앞에 무릎 꿇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